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예.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워낙 신앙의 연조가 있고 잘 배우셨기 때문에 거의 이해하고 있는 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나이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이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잘 믿은 목사들이 하루아침에 동성애 찬성하고 신천지 가고 요한계시록에 빠져가지고 가족도 버리고 신천지 가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건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마귀 게임에 속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모르는 그 현실에서 오늘 이단이 한국에는 이단의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다시 한번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죠. 오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율법과 이제 은혜의 관계, 이 관계,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과 구원의 관계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신천지가 계시록에서 왜 잘못이 있는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보면 이단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이 되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말하기는 하지만 동등하게 보질 않죠. 몰몬교가 그럴까요? 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단에 다 빠져요. 그러니까 비참하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들이 성경을 매우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놀랍죠. 성경을 자기가 상당히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이해하려면은 관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27절로 31절은 믿음과 율법을 또 얘기하죠. 믿음을 얘기하면 율법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관계성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래서 전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읽고 하나의 글을 읽고 그걸 압축해서 요약본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늘 제가 성경을 요약해서 써드리는 겁니다. 절기는 절은 이런 여서 문단은 이런 단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를 다 이해해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은 단어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은 단어를 배워야 돼요. 구원이란 단어가 뭐고, 아담이 뭐고, 예수가 뭐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천국이 뭐고, 죄가 뭐고, 이런 거를 기본 단어를 배워야 돼요.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이제 중학교 이상 올라가면 중학교 이상 혹은 고등학교 이상은 뭐예요? 성인은 이제 그 단어가 어떤 관계를 가지냐? 믿음하고 율법하고 은혜하고 율법하고 의의하고 죄하고 이런 그 사랑과 은혜와 관계 수천만 가지의 그 관계성이 있죠. 그 관계성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더라도 이걸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는데 참 열심을 내라고 그랬어요.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히 너는 배우고 익히라고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 우리가 알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릴게요. 주님, 어린 생명을 지혜가 유심전 자라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오늘 여러 가지 피곤한 육신을 상한 심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믿음을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온전한 자리에 이르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이 말씀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하고 좀 관계가 없겠지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국영수도 수학도 외회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까요? 이제 중학교 이상 가면은 근의 공식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개수하고 그 앞에 숫자, 어떤 그 숫자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그러는데 3x 그러면 3이 개수가 x가 미정수가 미정수가 되는데 이 근 뿌리가 되는 거 x가 이제 근이라고 하다. 우리말로는 근 뿌리라고 하는데 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3하고 x하고의 관계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 또 뭐하고 뭐의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지만 거의 모든 수학의 이론은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책에는 더 교과서는 나오지 않아도 교수들이 시험을 낼 때는 그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가 이 관계를 알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모든 시험은 이거와 이거,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물어보는 게 쉽죠.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공식은 외우면 되지만 이 공식이 다른 거 어떤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단어만 배웠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내가 다 아는 거야. 구원 다 알잖아.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잖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유치원에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이기 때문에 관계를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성경 하나하나를 배우고 관계성 이게 저기하고 어떤 관계 있냐 이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뭐 100독을 해라 200독 해도 되고 그 한다고 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건 아닙니다. 100독을 한다고 해서 알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여튼 공부하는 아이들이 4등급은 공부를 잘 안 하지만 3등급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더 2등급 되려고요. 근데 그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관계가 수천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노력을 하는데 왜 나는 점수가 안 올라요? 그 이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뭐냐?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관계성을 모르게. 그러니까 교과서는 관계성이라는 거의 단어가 없어요. 근과 개수의 관계, 뭐 이런 한두 개 정도만 있고 관계 말을 전혀 안 나오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다 관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네가 이 관계를 알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운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독교는 관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거 이거와 관계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러면 이거 뭔가 은혜를 알고 율법 알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근데 그 율법 관계를 물어보면 입이 딱 막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너무 생각이 짧아요. 그 글에 대한 이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죠. 언론에 나왔죠. 뭘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는데 사과 드립니다. 그랬더니 뭐야? 먹는 사과로 이해했다는 거지, 젊은이가. 사과를 드리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하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인데 먹는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이 젊은이가 아니 뭐 죄를 했으면 죄를 인정해야지 사과 드린다는 게 뭐냐? 내가 사과 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 인문학 글에 대한 수준이 이 정도야. 그러니까 사과 드린다는 말은 요즘 안 쓰죠. 우리가 젊을 때는 썼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사과 드린 말은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한국말인데도. 그러니까 인문학이 좀 사라지고 있죠. 온통 모든 대학에서는 인문학은 별로 없어요. 철학은 개똥 철학이라서 아예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이과, 그냥 그냥 컴퓨터나 뭐 이런 거만 기술만 익혀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으니까 A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사고력은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상상력은 인문학에서 나오지 이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한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글을 읽어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도 인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하고 믿음의 관계가 어떤 것인 것인가. 자, 우리가 좀 얘기 길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31절까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으니까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며,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18절까지 3장 1절로 18절까지 해서 유대인의 너희들의 죄는 외식이야. 외식의 죄죠. 왜? 너희들이 이제 율법을 스스로 가리켜 율법을 배우고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말이야. 근데 이방인처럼 너희도 죄를 짓고 있잖아. 그 얘기가 지금 3장 1절로 18절까지죠. 너희들은 여전히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 하나님의 죄를 짓고 있잖아. 그래서 입에 저주가 있고, 그 13절에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라니까 뭐예요? 말하는 게 아주 거칠고 죄 되는 것만 말하고 아주 A가 없고 이런 거죠.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A가 없다 이게야. 하나님을 모를수록 입이 거칠어요. 다 아는 거잖아요. 혀가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어마어마하죠. 유대인도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외식이라고 그러죠. 너도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이방인이라고 죄가 있다고 하냐. 너희들도 죄가 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갑자기 유대인,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아는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들도 입을 닫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인가? 이 말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왜 입을 막게 되는 건가? 왜 입을 막고? 그러니까 입을 막는다는 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9절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단어 뜻은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 어떤 구절하고 관계를 가지냐요. 지금 오늘 관계로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초등은 단어 뜻만 알면 돼요. 그 의미는 몰라도 돼요. 알 수가 없죠. 그걸 가리키면 아이들이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해요. 근데 적용은 해야 돼요.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삶에 적용은 해야 돼요. 구원, 죄, 그러면 그걸 적용할 수는 있잖아요. 3학년 이상이면은 1학년이 또 알아요. 죄가 뭔지는 알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적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은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가리키잖아요. 자, 우리 똑같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자, 유대인이야. 내가 너희들 유대인이 말했는데 너희들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모든 나라,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이제 문단이 바뀌어서 갑자기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죠. 그 의미잖아요. 자,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다면 손 목사에게 잘 배운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나 읽어보니까 이 말이야 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손 목사를 통해서 잘 배워서 공부 잘하고 있는, 공부 잘한다는 말은 좋은 영적인 학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르면요. 몰라도 좋은 성도니까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이제 온전히 잘 배워 있기 때문에 한데 이제 구태여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과장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아주 훌륭한 좋은 학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는 모르는데 저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안 빠지고 나오는 걸 좋은 성도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근데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걸 저는 바라요. 다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뭐 어렵지 않고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핵심적인 말을 툭툭 던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관계에 이 말은 이 구절은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냐를 따져봐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연결을 지으려고 하는 거냐. 이게 천연한국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천연한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요. 대충 이렇게 합시다. 하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타락이 죄가 시작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쭉 시대마다 심판을 해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와서 예수가 신약에서 예수가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게 되죠. 이제 이런 걸 쭉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시대를 7개로 나눕니다. 신약과 구약을 그래서 아담의 시대, 타락의 시대, 그 이전의 시대, 아담 타락 이전의 시대, 아담이 타락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율법의 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의 시작함으로써 기독교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 뭐 이렇게 대략, 그리고 뭐 천년왕국, 뭐 이런 식으로 시대를 7개, 8개로 구분해도 돼요. 편의상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7개로 보통 시대를 구분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노아는 아주 타락해가지고 아주 윤리와 도덕의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바벨론 포로에 잡혀 가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인류를 죄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죠? 자, 그런데 왜 로마서 3장 19절에 이 말씀은 모든 사로 입을 닫게 하고 심판 아래 두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7전을 심판해 오셨는데 다 의도가 있어요. 모든 시대마다 사람이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어. 이게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질문이야. 답변이야. 하나님,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인류의 죄가 죽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에서 꾀인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있고 이렇게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온 인류의 어느 시대에도 모든 인류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전가하거나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 왔어요. 탓으로 돌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아시잖아요. 꼭 형은 동생 탓해. 동생은 형 탓. 형이 그랬으니까. 알면서도 거짓말해. 제가 그랬으니까요. 뭐예요? 알면서도 남 탓해. 그 누가요? 아담의 씨야. 예. 아담의 씨기 때문에 그래. 애들 뭐 둘이 싸우면 그냥 상대방 탓해. 동생 탓, 형 탓해. 알면서도. 야, 저거 보면 뭐야? 아담의 씨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가 죄에 대한 응답이 뭐였어요? 그거였어요. 아담과 하와와 마귀로 탓을 돌렸어요. 입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표현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썼잖아요. 쟤는 입은 살아가지고 요즘도 가끔 말은 하지만 네가 입만 살아가지고 놀리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입을 닫게 했다는 말에 할 말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해요. 바울이. 그걸 아무 배경 설명 안 하고 툭 떼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앞뒤에 문맥이 없이 3장 19절에서 갑자기 툭 떼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율법 받았다면서 너희의 율법을 안다면서 그래 아는 거 한번 보자.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야. 보는데 뭐야? 너희들로 변명을 누리지? 그런데 변명하잖아. 그런데 변명을 못하게 할 것이다. 모든 만국을 심판할 때 할 것이다. 그 뭐예요? 천년왕국 때. 왜 그러면 천년왕국 때 하나님 모든 백성으로 심판하시게 되냐? 왜 무천년이 이단이냐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 인류의 그 흐름은 뭐였어요? 변명은 마귀하고 아담과 하와로 탓을 돌렸죠. 자기 탓을 안 돌려 인간은. 그런데 결국은 돌렸는데 천년왕국 때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 입을 막게 되나요? 우리가 알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뭐야? 마귀를 가두죠. 무적행에. 암흑에. 그 암흑에다가 무적행. 끝이 없는 말 그대로 암흑세계. 그 암흑세계에다가 로빈슨 크루소가 크리스마스 나오잖아요. 나쁜 일 해가지고 무적행에 빠져. 계속 무적행에 밑에 바닥이 없는 빠져내려가요. 수천 킬로미터, 수억 킬로미터로 빠져내려가지고 빠지는 거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무적행이야. 성경이 있어요, 계시록에. 그래서 거기 안에 지금 누가 있죠? 그 무적행 안에 누가 있어요? 야, 목사님은 꼭 모르는 것만 한다 할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알죠? 그 무정이 누구를 가뒀어요? 네피림. 구약에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아주 더러운 영이야. 사람하고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난 게 네피림이에요. 요아수아 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네피림을 베드로 후서에 보면 2장인가요? 예. 암흑 속에 가두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두었어요. 지금 있다고요, 그 속에.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다 가두지는 않았어요. 천국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 3분의 1 중에 네피림은 가두었지만 아직 3분의 1은 그대로 놔뒀다고요. 가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1000년 동안 가둬요. 그러면 뭐야? 우리의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이 뭐야?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니들이 변명하는 그 마귀 다 가둘게. 그러니까 천년을 가두시는데 천년 동안에 사람이 죄를 죄에 앉아요. 짓습니다. 천년 동안을 살게 하시면서도 마귀를 가둔다고요. 남탓 못하게 입을 막게 하셔요. 지금은 그렇지만 변명이 좀 여유가 있는데
남 탓할 수 있는데 천년 동안에도 가두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모든 병 서로 말 못하게. 죄도 없이 그래 너희들이 변명하는 것도 없어요 줄게. 그래도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천년왕국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야. 천년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마귀를 변명하면 마귀 때문에 변명하면 그래 내가 그것도 쥐어볼게. 가두어서도 인간은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천년왕 끝에 뭐야? 대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흰 보좌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대로 오늘 아침 찬송가대로 예수의 피 밖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연코 어떤 종교로도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 밖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가두고 마귀를 가두어도 인간은 죄를 져요.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 이 죄를 해결한 거예요. 죄의 근원을 해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천년왕국 끝나면 휴거하면 우리가 휴거하는 거나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휴거하고 부활하면 죽은 자가 예수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고 또 우리가 휴거하면 뭐 하는 둘은 같아요. 동의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죄 문제를 영원히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문제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뭐야? 죄의 근원을 알아요. 죄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불교에서는 뭐야? 천국 그런 거 없다. 신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심리학이에요. 엄밀히 보면 그들이 실제 주지 스님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은 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 답변하지 못하죠. 그들은 윤리와 도덕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진 것도 아니야. 그럼 도덕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어디서 오는 건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3장 19절 이 어마어마한 제가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아마 여러분 들어왔기 때문에 생각나. 그렇지. 천년왕국이 그런 의도였지. 그런 의미였지.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그게 없다면 뭐야? 우리는 계속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핑계를 댈 수 있단 말이야. 계속 저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됐는데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입을 막게 하시려니까 천년왕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천년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많은 시대가 전 세계 흐름이 뭐야? 무천년이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써요. 지금 제가 복잡한 관계를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천년왕국에는 죄의 관계가 있고 예수 십자가가 관계가 있고 영원이라는 개념도 관계가 있고 이런 복잡한 지금 내가 이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단 말이에요. 얽혀서 이런 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쭉 설명을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오랫동안 들어오셨으니까 기억나, 생각나고 이해돼 이러지만 오늘 인터넷에서 들으신 분은 손 목사 우리 교회 아닌 분이 인터넷 들을 때 뭔 말이 어렵대? 재미없네? 어려워. 당연히 어렵죠. 관계를 얘기하니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걸 포기하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포기하고 관심이 없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으로 보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해되고 잊어버려 또 이해가 되지만 처음에 여러분 또 믿음 생활 하려면 몇 년은 고생했을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했을 때 가능하지. 그 1, 2년에 그러니까 5년, 10년,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설교가 뭐야?
그 설교가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아이들에게 그래요. 영어도 국어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수능에서는. 국어가 그냥 인문학을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아요. 이과를 물어본다, 국어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미쳐버려요. 진짜 말 미쳐버립니다. 국어만 문학에서 했는데 비문학에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생판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국어에 내니까 아이들이 미치잖아요. 그거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고 아이들이 하니까 아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워보지 않는 것이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아이들이 고통스러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이거 기만하는 행위다. 교육이 나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이것이 단어 하나하나가 몇 개, 제가 단어 몇 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5개 단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단으로 가고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 구원을 잃게 됩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여기 관심을 둬야죠. 이렇게 배우지 않고 안 가르치고 어렵다고 안 가르치니까 얘들이 다 어려워하고 교회에서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좀 이단으로 가 있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닫느니라. 자, 그래서 20절이 좀 여기 칠판했듯이 율법 존재 이유. 그러니까 20절은 율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은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지금 또 목사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요. 율법도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교회에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율법은 교회에 준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준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교회에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있잖아, 구약에 율법 있잖아. 그런 게 이건 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면 100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쳐 왔어요. 지금 또 이게 논쟁이야.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에서 논쟁입니다. 교단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에 율법이 관련이 있냐 없냐, 관계가 있냐 없냐, 없다는 데도 있고 있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관련이 있냐 없냐, 있다 하면 없다, 두 가지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다, 없다 그러면 맞거든요. 율법은 교회 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 줬다. 이거 이제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러면 왜 거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논증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단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어가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잘 나왔다. 신천지가 다 뭐야?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한 거예요. 신천지가 새롭게 전도해서 된 게 아니고 저희 교회도 끊임없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니까 집어삼키려고 교회들 다 집어삼켜서 거리 가면 돈 주니까 목사들이 다 거리 가요. 가는 교회 다 그 대부분이 교인들이 신천지로 가서 신천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전도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심각해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그냥 눈 감고 있어요. 먹으려면 먹으세요. 이런 식이야, 한국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극소수 교회만 그냥 신천지 하면 잘못다 데려가고요. 한국 기독교회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못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각 교회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교회가 뭐야? 교회 출석하면 돈 주는 교회도 생겼어요. 하도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 출석하면 뭐 이렇게 증권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줘가지고 돈 줘가지고 그게 배교죠. 그게 교회가 이제 이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 번요. 20장에서 율법하고 교회와 관계가 없다는 게 제 가르침이었죠. 그건 안다 이거. 그럼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증명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이렇게 어려운 거지만 끊임없이 얘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거나 거부하면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공부가 좀 어렵다고 안 하면은 이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쉬운 것만 하고 이거 공부하면 또 안 돼 어려우니까 쉬운 것만 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못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못하는 걸 캐치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란다 하고 가르쳐줘야 선생님이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교실은 현실이 뭐야? 잘 사람 자.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만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담반이 있어요, 고등학교에. 거기는 수능 가고 싶은 애들만 하고 못하는 애들 못 들어가요. 그게 오늘날 교육의 현실이야. 똑같아, 교회가. 믿음 좋은 사람은 따라올 사람은 교회 열심히 10조 많이 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아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인들이 성경을 안치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목사에게 좀 대들까 봐 싫어해. 무조건 순종해. 그게 좋은 거야. 순종해. 이런 거. 교인들을 완전히 맹인으로, 영적 맹인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결과가 뭐야? 이단에 빠져요. 아무것도 아닌 이단에 빠지게 된단 말이야. 여러분 믿음이 성장 안 되는 고통스러워합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믿음이 성장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이 좀 더 나아지지 않고 좋은 옷,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더 나아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젊은이들이 내 직장이 좀 월급이 더 올라가고 희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더 생활이 나아진다는 희망이 있을 때 열심히 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 이해돼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한국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똑같이 육적으로도 성장이 안 되면 고통스러운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 성경 한마디도 없어요. 네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성경은 뭐래요? 영적으로 네가 부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게 성경의 관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뭐 잘 성공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사람 오케이. 성경 몰라도 오케이야. 시편은 놀랍죠.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나 너 영혼은 파리하게 만들겠다. 너 영혼은 말라지게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죠. 세상 구하는 게 다 잘 돼. 다 돼. 근데 영혼은 몰라.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잘 되면 이거 축복인 줄 알아요. 축복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7절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자는 복이 있다. 다윗이 얘기죠. 시편에.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죄를 져가지고 죄가 침상에서 침상을 졌을 정도로 회개를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가지고 당신 죄를 졌어? 그러니까 아이고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할 때 사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사하심을 받았다. 이 사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얘기면 로마서 4장에 다윗의 그 죄를 사함을 받은 그 복이 있다는 거야. 다른 걸 다윗이 복이 있다고 안 해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죄송해요. 한국 교회는 이제 대상인데,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은 거에 복이 있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인들인데 하나하나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데 복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뭐가 잘 되고 뭐 하나님이 일이 잘 풀리면 복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내가 죄 사함 한 번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복 있다고 생각하냐고. 성경에서 말한 복,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있지. 그때 복과 이때 복이 같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마카리오소란 말인데 헬라어로 마카리오소는 말은 완전히 영적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도들이 여러분이 편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치매 안 오려면 계란 꼭 드셔라. 하루에 2개 이상 꼭 드시라고요, 제발. 그리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시라고. 그냥 쉬엄쉬엄 그냥 땀 안 나게 하면은 효과가 거의 없어. 땀 좀 나야 돼. 수고를 안 하고 어떻게 운동이 되냐고. 그리고 죄송한데요. 고기 좀 많이 드시지 말라. 고기 좀 많이. 중국이 14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중국 사람이 돼지고기 제일 좋아해요. 나는 뉴스를 안 보지만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요. 깜짝 놀라요. 한국의 고기 소비량이 중국보다 더 많대요. 좀 죄송해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14억 인구가 고기 먹는 것보다 대한민국 5천만 명이 고기를 먹는 게 양이 더 많대.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내가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한국 대한민국. 나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좀 죄송해요. 그 TV에 나오면 맨날 요즘 나오는 건 뭐냐면 명품 가방이라고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나 몰랐는데 관심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명품을 제일 사는 나라래요. 미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 산다고? 미국도 아니야. 사우디도 아니야.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래. 어제도 TV에 신이라고 TV를 좀 켰는데 명품 팔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막. 버버리 힐스 영국 건가요? 옷하고 뭐 핸드폰 몇백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야. 근데 딱 나오더라고요. 매진. 할 때마다 매진이야. 대한민국이 잘 살아 분명히. 맞아. 내 얘기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노인의 시대잖아요. 노령화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 세계 1위. 3위도 5위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지만 현실은 좀 틀려요. 노인의 생활이 세계에서 1등으로 못 산대요. 그게 현실이라고. 죽을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 몇십 년, 40년, 50년부터 미래학자들이 뭐 들었어요? 미래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발전하면 노동력도 줄어들고 식생활도 농업이 발달해가지고 쌀도 먹는 거 문제가 없다 해결된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암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좋은 거 먹어도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당뇨로 고생하고 여전히 우리는 100세까지 살지는 못하면 말만 100세지 무슨 100세 살아. 고통 속에서 병으로 살지. 뭐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잖아. 여전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가다 보면 너무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요. 정리를 가다듬어서 다시 한번 제 질문이요. 상기해 드릴게요. 교회와 율법은 관계가 있냐 없다는 게 제 가르침이었죠. 유대인에게만 줬어요, 율법을.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배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사가 공부를 해왔으면 알아요. 이거 이런 말 아닌 것도 있네. 미국 가블 채플이라든지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 뭐가 세계에서 조그만 대학이 아주 그냥 허름한 2층짜리 대학인 게 되는데 밖에서 보면 그냥 거지 건물 같아요. 남루한 건물인데 세계 최고의 주의 강의 학자들이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쳐요. 관련 없다는 거죠. 율법하고 교회는 관계가 없다. 유대인에게만 준 거다. 그런데 아니다. 많은 우리 한국 목사님들 아니에요. 우리 동생 장로도 그래요. 아유, 하나님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을 지키는 거지. 너는 아직도 그거 우리가 신약에서 모든 선한 일이 계명이 있어서 율법 때문에 지키냐? 내가 그랬더니 율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지키라고 하는 게 지켜져. 이러고 있어요. 장로교인들도 율법으로 그러 있잖아요. 율법을 사랑.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율법에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신약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 수준에서만 아는 걸 답변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있는 걸 물어보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철학을 여기 신학을 얘기합니까? 철학을 내가 물어봅니까, 여러분이? 철학 나 가서 다 이해해요. 현대 철학을 다 이해하는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나온 거라. 그게 좋은 얘기 같다. 육신으로 나온 거예요. 육신의 안목이에요. 예, 안목의 종력이죠. 우리는 그 믿음의 육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육적인 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야 돼요. 그런 자만 천국 갑니다. 내가 육적이란 걸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고통이 있으니 모두가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니까요. 육을 잡아먹어요. 육이 우리 영을 잡아먹어가지고 내 영혼이 고통스러워하고 내 영혼에 대해서 살찌는 것이 전혀 못 느껴요. 좀 자꾸 나한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하고 교회는 관계 없다. 왜 없냐? 있으면 왜 잘못이 있냐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성도야. 제가 원하는 성도야. 그런 자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아요. 복은 이 땅의 것을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단어는 이 땅에서 어떻고 잘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은 복이에요. 알았어요? 영적인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질문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웠죠? 십자가를 배웠어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원이 있죠. 7가지 마지막 언어 7원.
마지막 때 뭐야?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뭘 다 이룬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제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뭘 다 이뤘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뭘 다 이루었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이냐.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말은 알잖아요. 단어 뜻은 알죠. 한글은 알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래. 이건 모르는 단어가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를 좀 주의 깊게 해보면요. 단어는 다 아는데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포기해버려요. 왜 영어를 포기하냐?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게 미쳐버리는 거야. 그때 일일이 뭐 선생님 누구한테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어민,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지 않은 한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찾아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해요. 뭘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이걸 찾을 수 있도록 훈련해 주는 게. 저도 여러분이 찾아보기를 바라요. 제발 찾아보기를.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정리합니다.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에는 다윗의 죄 때문에 사함을 받았던 게 복이란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뒤편에 가서 17절에 가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을 꺼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 복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어요. 이거 정리하겠어요. 계속 설명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뭐 단숨에 안 되고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다 이뤘다는 말씀은 여러분의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의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내가 완성했다는 겁니다. 네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으니까 하나도 일까지 다 9개 하고 너 하나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100개 중에 99개 내가 했으니까 너 하나 해. 총목사도 이걸 인정했어요. 잘못 가르쳤다고. 총목사도 나중에 처음에 인정했어요. 아니에요. 99개가 아니고 100개를 있잖아. 구원의 필요는 100개가 있잖아. 내가 다 했어.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막 내가 죄도 고백해야 되고, 뭐 여러 거 해야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수많은 거, 기도하면 깨달아야 되고, 뭐 많은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100가지를 다 100%를 내가 다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가 완전히 반대야. 한 50은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50을 해야 되지 않아요? 구원해 주겠으니까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기도도 뭐 작전 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사기야. 근데 몰라, 교인들이. 왜 성경을 모르니까. 100%야. 100% 하나님 다 했다. 그럼 우리가 할 게 있어요? 0%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야. 뭐야? 응답으로. 주님이 나에게 100%다 했는데 내가 할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돼서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응답이야. 은혜, 그거 은혜로 구원을 주셨군요. 100% 당신이 다 해가지고 하나부터 일까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뭐 있어야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이해해야 되고 별난 걸 다 이해해야 돼. 믿음 생활하는 건.
이걸 어렵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된다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